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의 시작,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그 걸음을 내디디시는 누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5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이 여러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여러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고 하시는 그런 모든 사역들을 이제 정리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올라가기로 결정을 내리신 거죠. 마음에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길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게 참 되게 읽으면서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굳이 원래 가려고 예정하셨던 길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이 사실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게 결심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원래 그렇게 하기로 하셨던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는 올라가기로 우리 주님도 굳게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이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말로 쓰인 단어의 원래 뜻을 보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얼굴을 바위처럼 단단히 고정하셨다, 이런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신 그 여정의 첫 번째 경유지가 어디냐면, 일반적인 유대인들이라면 피해서 돌아갔을 원수의 땅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그 여정도 이제 굳게 결심하셨는데 왜 처음부터 사마리아라는 땅을 골라서 지나가려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을 위한 길이 아니라 처음부터 원수들을 품기 위해 찾아가는 고난의 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상처럼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철저히 문전박대합니다. 그리고 그 문전박대한 것이 얼마나 옆에서 보고 속상했는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이것을 보고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4절에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와, 두 사람에게 뭐 이런 능력이 없었을 텐데요, 그죠? 그 전에 보면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고쳐주지도 못했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한 아이를 고쳐주지 못할 때에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변화산에서 우리 주님이 변화되는 것을 봤던 사람이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모세가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도 자기들도 정신없는 생각을 했던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막 그 안에서 이제 와, 우리 주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누가 크냐 하는 마음의 변론을 할 때에 아마 내가 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으니까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주님이 그랬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당연히 생각했겠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내딛는 그 여정의 첫걸음부터 우리 주님은 세상의 배척,
문전박대에 부딪히셨고 제자들은 그 원수들을 향해 당장 심판의 불을 내리자고 지금 기세등등하게 주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이 무서운 분노가 사실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우리도 내 뜻과 맞지 않고 나를 서운하게 하고 내가 좀 문전박대 당하는 것 같으면 나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야만 하는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면 속으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시기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향하여 가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의 용어를 쏟아내면서도 정작 원수를 향해서는 긍휼 대신에 철저한 보복과 멸망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이 원수 같은 사마리아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오히려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5절, 5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뭐라고 꾸짖으셨는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꾸짖으신 내용,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 다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밑에 각주를 보시면요. 꾸짖으셨다라는 말이 1 이렇게 돼 있고 밑에 보시면 그 1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1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이게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인자는 세상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노라. 이렇게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여정의 첫 발을 내딛으시면서 굳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신 이유, 그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을 거절하고 침뱉는 저 사마리아인들,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심판받아 마땅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내디디신 첫 번째 발걸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제자의 입장에서 저 사람들 향해 불을 내리기를 명하고 막 했던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 주님의 책망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제자의 입장이 아니라 어느새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침뱉고 주님을 모욕하고 주님을 조롱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실은 나였구나. 나는 내가 제자인 줄 알고 막 심판의 불을 내릴까요 하고 주님께 달라붙어서 이야기하고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사마리아 사람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같은 원수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진노를 기꺼이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신 이 은혜를 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우리의 사마리아인은 누군지 한번 묵상하시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생각하는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그들을 위해 또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갈까? 한번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 어떨까 합니다. 내 삶 속에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 마음속으로 심판의 불을 내리던 우리 마음속에 내가 주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로서의 그 교만을 우리가 멈춰야 됩니다. 불을 내리리까 묻는 그런 혈기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진노의 불을 다 받아내신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역시 정죄를 멈추고 묵묵히 평화와 용서의 길로 발길을 돌리는 성숙한 제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원수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의 그 굳은 결심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이웃,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서로 품고 용서하는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